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서 14장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 새벽 예수 같은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이후에 또 9시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스스로 공부하고 단락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고 그리고 동역자들의 나눔을 좀 들은 다음에 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말씀 앞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3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단순히 큐티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 자체 한 장을 그대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단락을 나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제목을 붙였다는 것은 그 말씀의 흐름과 주제를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충분하게 묵상한 다음에 영적인 메시지를 뽑아낼 때에 당신 가운데 건강한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당신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특징은 지혜를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어이죠. 말입니다. 그리고 성급하지 않는 태도이죠. 또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신중한 태도,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 이 모든 것이 잠언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또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고 또 어리석은 여자는 집을 무너뜨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여자가 합쳐져서 집을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오고 명망을 쌓아도요, 아내가 미련하면 집은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남자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오고 또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키고 있는 아내가 어리석으면 그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아내들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되십시오. 아멘 하세요. 지혜로운 아내가 되십시오.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건 나 지혜로운 남편 되고 싶다. 또 지혜로운 아빠가 되고 싶다. 지혜로운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 볼수록 지혜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 말이 맞아요. 지혜를 사랑하라. 또 지혜를 존경하라. 기억나십니까? 의인화되어서 지혜에 대해서 흠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잠언 8장에 있죠. 맞습니까? 8장 17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8장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은 먼저는 하나님보다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리라. 하나님,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으면 부어지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혜를 존경하십시오.
또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여인들 가운데 지혜가 있는 여인이 아내가 되면 참 좋습니다. 제 아내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가정이 제 아내 때문에 참 평안해지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가 받고 있죠. 또 저는 꿈꿉니다. 제가 지혜로운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혜로운 목사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3절 말씀, 우리 말씀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은 교만해서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신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특징,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에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 제가 참 느끼는데요. 말을 조심스럽게 해요. 제가 만난 지혜로우신 분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하고요. 함부로 훈계하지 않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요. 막 주도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보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덕을 세워야, 당신의 말 때문에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셀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풍성한 수확은 소의 힘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풍성한 수확은 소의 힘에서 나온다. 소는 굉장히 더럽죠. 그래서 구유를 보면 막 똥으로 가득 차 있고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어떠한 그 수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고 당신의 사업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신에게 큰 도움을 주고 힘이 되는 사람들을 귀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또 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귀찮아하거나 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소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더럽다고 해서 귀찮아하고 하대하고 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강점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하고 다르더라 할지라도 다 품어내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죠. 넉넉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5절 말씀.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찾지 못하지만 오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믿을 만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가짜 증인은 거짓말만 한다. 가짜 증인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 사람 징하게 거짓말한다 이런 청년들 봤어요. 한때. 지금은 본 적이 없는데 한때 말끝마다 거짓말이에요. 말끝마다. 분단위로 거짓말 하더라고요. 허위 보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왕왕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신실한 증인들과 가짜 증인들이 공존합니다.
6절 말씀에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찾지 못하지만 오직 통찰력 있는 사람은 쉽게 지식을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습관상 또 본질상 지혜를 얻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마음과 입술을 절제하죠. 그렇죠? 말을 절제하죠. 입술을 절제하죠. 하기 때문에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가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성급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혜가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쭉 넘어갑시다. 12절 말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중하게 결정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또 주의 깊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좀 올라갑시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삶에 있어서 내 기쁨을 축하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슬픔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기쁨도 슬픔도 사실은 혼자서 감당하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마음 상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으나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고 그 길을 살핀다. 사람의 말을 쉽게 믿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을 믿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이 있죠. 귀가 얇아서 혹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 일확천금에 어디 투자해라 뭐 그런 거 있죠. 너무 쉽게 말을 믿지 말라. 여호수아의 실패 원인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온 사신들이 속이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걸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었죠. 16절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 악을 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고 조심할 줄 모른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특징이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타인 앞에서 실수할까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봐 조심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초조해서 일을 급하게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이 안 되면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내죠. 그렇죠? 초조해서 급하게 일 처리하고 안 되면 화를 그냥 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7일 동안 지내다가 그냥 들어버렸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또 뭡니까? 다윗 때문에 금방 화가 났다가 다윗이 사울이여 사울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 말에 또 울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있죠. 금방 화내다가 금방 울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통제가 안 돼. 성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 또 17절 말씀이 있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금방 화내고 금방 뭐 그냥 울고 금방 감정 표현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맡길 수 없죠.
너무 이 감정 기복이 커. 금방 할렐루야 했다가 좀 이따가 혼자 울고 있고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 있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25절 말씀에 진실한 증인은 영혼을 구해내지만 가짜 증인은 거짓말만 늘어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이 있고 가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4장 말씀에는 진짜와 가짜를 계속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증인이 있고 가짜 증인이 있는데 진실한 증인은 영혼을 구해내지만 가짜 증인은 거짓말만 한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급하게 세우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정말 수없이 많은 가짜 증인들이 있어요. 정직한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의 넘버원 덕목이 뭐냐? 정직한 거예요. 허위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역 보고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과장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하는 거죠. 또 2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강한 믿음 많이 얘기했습니다. 강한 영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추구하면 강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한 영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29절 말씀, 조급하게 화내지 않는 사람은 큰 통찰력이 있지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조급하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큰 통찰력이 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급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친구 헤어진 다음에, 여자친구 헤어진 다음에 한 달 만에 결혼한 사람, 한 3개월 만에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저도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아. 헤어진 다음에 한 3개월 만에 결혼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결혼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그르치는 거예요. 당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결혼입니다. 또 이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떠한 영적 공동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하게 어떻게 배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봐야 돼요. 부지런한지, 또 게으른지, 급하고 화를 급하게 내는지, 금방 좋았다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으면 막 자기 안 좋은 얘기 막 하고 쉽게 화를 내고 다혈질적인지 봐야 돼요. 돈 많다고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제일 먼저 믿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함께 지혜로움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람을 보는 눈이 세워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급하다고 만나고 직업 좀 좋다고 만나고 얼굴 좀 예쁘다고 만나고 안 됩니다. 당신 인생 망치는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화를 부른다. 시작. 성급한 결정은 화를 부른다. 성급한 결정은 화를 부른다. 성급한 결정은 화를 부른다. 사귀다가도 이 사람이 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딱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정 때문에 쭉 사귀고 정 때문에 결혼하고 인생 망칩니다. 사귀다가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준비가 안 됐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책임감이 없다. 너무 영적이지 않다. 너무 세속적이다. 이 사람 안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무 힘들겠다. 멈추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헤어지는 거죠. 아직 만나서 데이트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아낄 만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멈추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첫사랑에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콩깍지 씌워준 다음에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 피눈물 흘리죠. 어리석은 짓들 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자, 지혜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를 훈련하십시오. 인내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급하지 않습니다. 인내함이 너무 중요해요. 인내함이. 자, 30절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건강과도 관계 있다는 거예요. 또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사역자들끼리 그런 거 있나요? 인터끼리 그런 거 없을 줄 믿습니다. 질투는 안 됩니다. 최근에 들어온 사람 어떤 자매 어떤 형제가 열심히 일합니까? 그래서 좀 인정받습니까? 그게 배가 아픕니까? 그 질투심은 당신의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질투심이 가득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질투심이 있는 상태에서 리더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질투심이 가득한 자가 사역하면 안 됩니다. 괴물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사역하기 때문에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리라 결정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리라. 누구와도 싸우지 아니하리라. 적어놓으세요.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리라.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누구와도 큰 소리로 싸우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아비된 권위로 책망을 할 수는 있고 훈계는 하겠지만 다투지는 않을 겁니다. 다툼 없는 평온함이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32절 말씀. 지혜는 통찰력, 악인은 자기 악함 때문에 쓰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다. 33절. 지혜는 통찰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 머물지만 나오죠. 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통찰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머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점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이죠. 통찰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 머물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34절 말씀.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이 정의 무슨 말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정확히 세워지는, 정의와 공의로 기준이 세워지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의식,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인생 가운데 기준으로 딱 서 있으면 그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확히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근데 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례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셀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잠언 14장 말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쫙쫙쫙 보았는데요.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 계속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부지런하시고 성급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덕을 쌓으시고 평온한 마음을 만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함께 있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십시오. 자기 연민,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질투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찰력 있는 눈 주셔서 지혜가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15장 말씀, 잠언 15장 말씀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면요,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저는 4절에 구유가 깨끗하다는 게 좀 눈에 보였는데 이게 편한 삶을 비유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약간 좀 편한 삶을 추구하는 편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몸은 편하고 돈 쓸 일도 없고 에너지 뭐 생각할 일도 없어서 편하겠지만 6절 4절 말씀에 보면은 풍성한 수확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살아야 될 자들이다. 그래서 구유가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이제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6절과 33절에 통찰력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머문다고 했는데, 통찰력이란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통찰이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분별하면서 어떤 뜻을 구하냐면은 정말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구하고 분별하는 게 통찰이고 명철이구나, 그런 묵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통찰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한계가 있고 정말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겠다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어리석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잠언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과에 있어서 그냥 놔두고 뭐 만나면 만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지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떨어지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멀리 떨어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삶에서 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